얼마 전이죠. 얼마 전 한 20년 전만 해도 이러한 언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군사문화다. 군사문화가 뭔지 아시죠? 군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야 되는데 정치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역사적인 그러한 현실 속에서 모든 문화가, 정치가 군사 문화로 흘러가고 모든 것이 군사 문화로 이제 흘러가게 되죠. 근데 이 군사 문화가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것도 많이 있었죠. 군사 문화라고 하는 것은 명령하복이잖아요. 누가 위에서 명령을 하면은 밑에서 토를 달면 돼요, 안 돼요? 토를 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군사 문화의 독특한 이제 특징이죠. 근데 이런 군사 문화가 대한민국을 이제 전쟁 폐허 속에서 빨리 일으키는 그러한 엄청난 도움을 줬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명령이 하달이 되면은 저걸 며칠 만에 해야 돼요. 저 공사를 며칠 만에 끝나야 돼요. 저 경보구슬로 깔 때도 여러분 명령이 내려왔어요. 언제까지 깔아라, 언제까지 해라. 여러분 밤을 새워서라도 저걸 깔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어떤 문화가, 어떤 언어가 들어오게 되죠? 빨리빨리라는 언어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군사 문화의 그러한 어떤 증거임을 말씀을 하면서, 물론 이제 군사 문화가 경제 발전을 일으키는데 함께 하는데 많은 도움도 줬지만은 군사 문화에 또 약점이 있습니다. 군사 문화의 약점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입을 닫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내 소리를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상관의 명령이 맞다,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 밑에 어떠한 조건이 있어도 이런 소리를 낼 수가 없는 시대가 군사문화의 시대였었지요. 그런 군사문화의 시대가 여러분 어디까지 점령을 하게 되냐면요, 가정도 학교도 군사문화가 다 점령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은 저희들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러분,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썼죠.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국민학교. 이게 이제 일본적 어떠한 그 발음이죠. 그런데 이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중학교나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요, 모든 게 군사문화예요. 군사문화. 그래서 선생님이 온다고 하면은 애들이요 실컷 놀다가도요, 선생님 온다 그러면 애들이요 조용해지는 거예요. 아무런 뻥끗하면, 왜? 떠들면 너 나와. 그래가지고 여러분, 선생님들이 그 지휘봉이 칠판을 가리켜서 지휘하는 지휘봉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매가 되는 겁니다. 매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때는요, 세상에 선생님이요, 그 봉골레 있잖아, 봉골레 길은, 이걸 갖고 들으시는 거야. 이걸 갖고 들어가지고 대표로 말 안 듣는 놈 나와가지고 몇 놈을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하러 학교 다닌 게 아니라 맞으러 학교 다녔어요. 그냥 맞으러. 그때는 뭐 그냥 어디고 신체 조건이 맞는 조건이야. 뭐 지금이야 그렇게 하면 인권 모독이라 큰일 나죠. 너 잘못했지, 나와 이놈아. 그래가지고 뺨 몇 대, 딱 뺨 대. 그러면 뺨을 또 막 때리는 거예요.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저 다 맞아봤어요. 뺨도 맞아보고 봉골레로 허벅지도 맞아보고 뭐 안 맞아본 곳이 없어. 그런데 이게 이제 군사문화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그렇게 가르친 거죠. 여러분, 매 중에 제일 아픈 매가 있어요. 무슨 매인 줄 아세요? 대나무 뿌리 회초리야. 대나무로 때리면은요, 이건 안 아파요. 대나무는 탄력이 있어도 이 소리만 나지 안 아파요. 그런데 이 대나무 뿌리가 있어요. 뿌리 오돌돌돌돌돌, 이 뿌리로 맞으면은요, 얼마나 아픈지 표현이 안 돼요. 한번 멍이 들면 몇 주간씩 막 멍이 갑니다. 자,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애들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질문 있어요? 이 소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혹시나 애가 질문해서 선생님이 대답하지 못할 그러한 질문이 있을, 그런 건 죽어요. 또 나와 이놈아. 어디 쓰잘데없이 선생님한테 그런 질문을 하느냐. 여러분, 지금이 아닙니다. 저 자랐을 때. 이게 군사문화의 독특한 특징이죠. 그러면서 그런 군사문화가 어디로 들어오냐면 가정으로 들어옵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3년 정도 군생활, 자기도 모르게 이 군생활 문화가 배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내에게 뭐를 하느냐? 명령하는 거예요. 내 말에 복종해, 내 말에 복종해. 토 닮은 죽어, 토 닮은 알아도 죽어.
여러분, 이것이 이제 가정을 그렇게 군사문화로 또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애들 나면은 또 애들한테도 똑같은 거예요. 애들한테도 자기가 군대에서 상사한테 명령 하복 받았기 때문에 애들한테도 아빠가 가장이고 아빠가 대장이다. 그래서 내 명령에 따르라 매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요, 아빠하고 대화를 한다? 이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어떤 대상이냐? 공포의 대상이에요. 실컷 놀다가도요, 아빠가 오는 발걸음, 아빠다! 그러면 자기들 방으로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숨을 죽이게 공부하는 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의 군사문화의 독특한 특징인데, 자, 이런 군사문화의 약점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침묵, 대화를 단절을 시켰다는 겁니다. 자기의 어떠한 의견이 있어도 의견을 내세울 수 없었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입니다. 아픈 역사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군사문화가 여러분 어떤 걸 일으키느냐? 이러한 침묵의 문화, 하고 싶어도 이야기하지 못해요. 상사 앞에 감히 대들 수가 없어요. 상사 앞에 감히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이 어떤 때는 여러분 큰 사고로 이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엇이냐? 지금부터 20년 전에 우리나라에 대한항공 비행기 한다가 괌에서 착륙을 하다가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자, 올해 금일을 넘겨보세요. 그게 언제냐면요, 1997년도 8월 6일이에요. 대한항공 801편이 괌에서 추락을 해가지고 거의 다 죽었어요. 몇 명이 죽었느냐? 228명이 죽고 간신히 살아나온 사람이 26명이 살아나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고고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지요. 그림을 넘겨주세요. 자, 비행기의 추락 사고가 유발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사소한 글에 있는 것처럼 사소한 기술적 잔고장, 이것 때문에 비행기가 추락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나쁜 날씨, 갑자기 기류가 변해가지고 요동을 침으로 말미암아 기장이 정신을 돌므로 말미암아 사고가 나는 그러한 현상이 있을 수가 있고, 세 번째는 피곤한 조종사, 그러니까 어떤 때는 비행시간이 8시간, 10시간 막 열몇 시간 되기 때문에 이게 비몽사몽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원인 때문에 사고가 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림을 넘겨주시면은요, 이 사고 당일 날도 이 세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은 이 대한항공 801편이 괌에서 추락한 사고는 꼭 이것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 이후에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냐면요, 그림을 넘겨주세요. 경영사상가, 미국의 경영사상가 말콤 그레드 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표를 합니다. 뭐라고 발표를 하느냐? 대한항공의 현직에 있는 조종사 이야기를 다 리서치를 해본 거예요. 다 조종사의 리서치, 부조종사의 리서치를 다 조절을 해보니까, 이 리서치를 해보니까 그 비행기 안에 조종사가 있고 부조종사가 있는데 그 조그만 공간 안에 모든 것이 기장이 뭐하느냐? 독단적인 결정 안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비행기를 마음대로 조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은 부조종사는 기장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소리를 한마디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머지 앉아서 가만히 그냥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침묵이 무서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 할 이야기가 있는데 그 소리를 했으면은 200여 명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고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때 부기장이 잘못을 알고도 뭐하고 있었다? 침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대한민국의 문화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여러분, 어떤 문화? 군사 문화예요. 그러면은 지금이야 이제 민간 조종사가 훈련을 받고 들어가는 경우 거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이런 비행기를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현직 군인들이 정년을 한다든지 중간에 퇴직을 하고 공군기를 몰았던 사람들이 이런 항공사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나만 들어오는 거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기장도 어디 출신이에요? 군 출신이야. 그럼 너 몇 기냐? 너의 후배구나. 이런 군사 문화가 어디 안에 존재하느냐? 비행기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기장으로서
자기 선배가 기장이에요. 그 다음에 군사문화, 군대에서 자기들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토를 달면 안 돼. 그냥 기장이 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고의 원인을, 그림을 넘겨주세요. 사고의 원인을 어떤 사람은 부기장은 직설적으로 말을 못하고 그냥 대충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을 기장이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눈치만 본다는 것이에요. 또 그림을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말콤 그레드웰이라고 하는 이 사상가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안타깝게도 비상인 상황에서 그러한 침묵의 문화가, 함구의 문화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 수치는 아닙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다시 회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했어도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인데 부기장의 침묵이 대형 사고를 유발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발표를 이제 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예요? 침묵입니다. 남들 움직일 때 안 움직이는 침묵이 무섭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해피데이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여러분, 침묵하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결과가 또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나라 이제 영화가 있었어요. 1997년도에 넘버 3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림에 나옵니다. 이 넘버 3는 여러분, 송강호라고 하는 지금의 톱 인류 영화 배우죠. 송강호가 지금부터 20여 년 전에 주인공으로 나온 그러한 이제 이 영화인데, 이 영화는 어떤 건달들 영화예요. 건달들 세계, 건달들이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습관을 가지는가, 이 건달들 이야기입니다. 참 재밌는 영화지요. 그림을 넘겨주시면은, 그래서 이 송강호는 주인공으로 나오는 거예요. 뭘로 나오냐면요, 삼류 건달 보스로 나옵니다. 삼류 보스로 나오는데, 자기들이 이제 부하가 있잖아요. 이 부하들에게 무엇을 연설을 하느냐면요, 부하들을 데려다 놓고, 야, 너희들 헝그리 정신으로 이겨야 돼. 대한민국의 역사는 헝그리 정신으로 일어났어 라고 하면서 송강호가 이제 연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송강호 어법을 몰라요. 그냥 송강호처럼, 송강호가 아니라 하여튼 내가 할 테니까 송강호로 여러분들은 들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말이야, 다 라면만 먹고 챔피언 됐어. 너 누군지 알아? 홍수한 개 말이야. 라면 먹고 챔피언 됐어. 그런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돼. 그렇게 좀 썰러가지요. 내가 누구예요? 송강호. 자, 또 송강호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요. 야, 홍수한 건 라면만 먹고 챔피언 먹었지만은 걔 누구냐? 현정아 있지 않느냐? 현정아 걔도 라면만 먹고 육상에서 금메달 3개가 땄어. 너희들 헝그리 정신을 이겨야 돼. 조용해진 거예요. 그러더니 한 부하가 손을 번쩍 들고, 형님, 현정아가 아니라 임춘애입니다. 넘겨주세요. 현정아는 탁구 선수고 임춘애가 육상 선수예요. 그랬더니 이 보스인 송강호가 못 적은 것처럼 완전히 이제 멍하게 된 거죠. 그러더니 일어나가지고 손 들고 이야기한 놈 있잖아요. 넘겨주세요. 아주 죽일도록 팬 거예요. 그 영화에서 그렇게 나와요. 죽일도록 패더라고. 막 그냥 뭐 다리 있는 뭐 책상 갖다 던지고 뭐 그냥 해서 막 그냥 죽일 듯이 패요. 죽일 듯이 패요. 그러고 뭐라고 이야기냐? 내 말을 잘 들어, 이놈들. 내가 하늘색이 빨간색이면 너희들 무조건 무슨 색이야? 빨간색이야. 잘 들어. 다음 그림을 넘겨주세요. 내 말에 토다는 새끼는 배신자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같아요? 내가 어제 그 인터넷에 그 영화를 보고 연습을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자, 이게 뭐냐? 이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뭐라는 거예요? 침묵입니다. 보수에게 어떤 말을 걸 수도 없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틀렸는데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디 사회를 이끌어오는 거예요? 한국 사회를 침묵의 문화가 이끌어오게 되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의 여행을 떠나는데 오늘 단어가 뭐냐면 침묵입니다. 침묵. 말하지 않는 거, 움직이지 않는 거, 이 침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앞에 무기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다 같은 마음으로 무할 때 무너졌어요. 여러분, 무할 때 함성을 지를 때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침묵했다면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까지 광야 40년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광야 40년은요 하나님이 어떤 훈련을 시켰느냐, 순종의 훈련을 시킨 겁니다. 광야 40년을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살아갈 수 있느냐? 너 할 수 있느냐? 너 살아갈 수 물어보니까요, 백성들이 다 뭐라, 우리는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 땅에서 40년 날씨를 어떻게 맘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물을 마음대로 판다고 나올 수 있어요? 모든 조건을 보아도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항복입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광야의 인생의 무능을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위대성,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렇지, 너희들 하지 못하지? 알았어, 나는 뭐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가 있다. 인간의 실력으로 되지 않지만은 너희들이 무조건 순종하면 된다. 그래서 떠나라 하면 떠나고, 쓰라면 쓰고, 텐트를 치라면 치고, 물을 향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면 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 다 뭐를 그 이후에 받아들이냐면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예. 그러니까 순종과 기적이에요. 순종하면 뭐가 되더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동안에 자기 생각, 자기 세상, 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들이 순종의 결과를 통하여서 기적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것이 광야 40년입니다. 40년. 이게 순종학교예요. 순종학교. 이걸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탄탄대로 뭔가 열린 줄 알았더니 가나안 땅에 딱 도착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새카만 까마득한 보이지 않는 엄청난 성이 이들을 꽉 막고 있는 것입니다. 꽉 막고. 이게 바로 뭐예요?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막고 있는데 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왜 절망을 했을까? 1999년도 이 성이 찾아냈습니다. 이 성이 찾아냈는데 성서 고고학자인 브라이언트 우드 박사가 그의 논문에서 여리고성을 고고학으로 찾아내서 연구를 해보니까 총 24m의 두께로 되어 있더라. 그런데 이 24m의 벽이 외성과 내성으로 되어 있는데 외성이 10입니다. 또 어느 정도 공간을 두고 다음 내성이 10입니다. 총 24m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난공불락이라는 말이 맞다. 현대 무기로도 24m 되는 두께를 뚫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말 그대로 난공불락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봤는데 다 두 손을 든 거죠. 다 두 손을 든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3장 말씀해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하려고 요 순간과 6장입니다. 3장에 가보니까 요 때를 어떤 시기라고 이야기하느냐,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다. 그러니까 이미 여리고 성은 여러분 뭘로 꽉 차 있었다는 겁니까? 먹을 걸로, 곡식을로 꽉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이런 절망 가운데 쓰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걸 40년 훈련받은 거예요.
그런데 절망하고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이 떨어집니다. 어떤 말씀이 떨어지냐,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번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제사장 7은 일곱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며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너희들 무기를 가지고 그 성을 돌아라. 그리고 내가 마지막 날에 함성을 외치면 너희들이 같이 이렇게 하면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그냥 무조건 돌으라는 겁니다. 무조건 엿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얼마나 여러분 순종하기 힘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 할지라도, 그걸 훈련 받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할지라도 순종하니까 뭐가 되더라? 기적을 맛보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토다른 사람이 있어요? 성경 6장에, 여호수아 6장에 보면 토다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토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100%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성을 파기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파기하는 방법을 계획을 안 합니다. 순종할 때 뭐 하게 되느냐, 이 성을 어떤 방법으로 내가 파기를 시킬까, 하나님은 역사하고 일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준비하고 있다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이에요. 읽어보세요. 6장 10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그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얼마나 힘드냐면 여러분,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 이 성을 도는데 학자들이 대충 거리를 따져보니까 2시간 걸린대. 2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6일 동안은 2시간씩 이 성을 도는데 어떤 말도 하면 안 돼요. 어떤 말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침묵과 묵상을 여러분들이 나눠서 비교해 봐야 돼요. 침묵은 내가 하고 싶은 소리를 안 하는 게 침묵입니다. 아까 그런 비행기 사고라든지 이런 게 내가 하고 싶은데 참는 게 침묵이에요. 묵상은 반대예요. 묵상은 저쪽에서 들려진 소리를 가슴에 집어넣고서 이 말씀대로 된다, 온몸을 점령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줬던지 믿지 못할 말씀을 줘도 나는 믿고 된다라고 말씀을 온몸을 적시는 거예요. 온몸을 적시는 게 이게 바로 뭐냐? 묵상입니다. 묵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가르친 거예요? 묵상하라. 묵상하라. 그래서 이들이요 6일 동안 돌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위대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킨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어떤 역사도 일어났다. 어떤 기적도 주인이 되어주셨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뭘로? 긍정의 에너지로 묵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6일 동안 잘 보세요. 6일 동안 이것을 가르쳐, 이 현상을 가르쳐 뭐라고 하느냐? 말씀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여기 전체라면은요, 어느 한 사람도 다 누구나 다 말씀이 훌로 꽉 찬 거예요. 머리끝부터 다리까지. 이 집사님을 만나도 차고, 저 장로님을 만나도 차고, 우리 권사님을 만나도 차고, 누구를 만나든지 다 뭘로 찬 거예요? 말씀이 꽉 차게 된 거예요. 말씀이 꽉 차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찼습니다. 말씀이 찼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날 그 찬 말씀을 폭발을 시키는 겁니다. 뭐를 폭발을 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찬 것이 폭발한 거예요. 말씀이 찬 것이 폭발한 거예요.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화면에 한번 빨리 찾아주시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묵상된 말씀으로요 꽉 찼어요. 꽉 찼어요. 이걸 여러분 지퍼를 열고 폭발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폭발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폭발이 되니까 야, 그 말씀이 도대체 뭐라고요? 여러분, 성을 뭘로 싸지요? 흙으로 쌉니까? 대부분 성은 돌로 싸요. 그런데 지금 무너졌다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뭐예요? 돌들이 파괴됐다는 겁니다. 돌들이 레이저에 파괴되듯이 돌들이 산산조각이 났다는 거예요. 뭐 앞에 조각이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각이 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리고성의 이게 기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여리고성의 기적은 여러분, 한 사람도 불평했다든지 한 사람도 의심했다든지 이게 없고요, 다 믿고 동참을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한민국의 위기가 뭐예요? 대한민국의 위기는요, 다 교인들이 침묵하고 있어요. 어디서 침묵이 왔을까요? 누군가 어디서 어떤 소리가 들려오냐. 대한민국의 부흥의 시기는 지나갔다. 시기를 이야기해요. 어떤 부흥의 시기가 있다. 이제 그 시기가 지나서 이제는 침체기다. 그런 소리를 누군가가 했어요. 그 소리를 우리는 듣고서 누군가가 알아듣고서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 전도해봐라. 되나 안 되나?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서 나도 내 입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피데이 전도해보세요. 목사님 되나? 여러분, 우리 속에 항상 뭐가 들어있느냐면요, 이런 부정의 에너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교인에게 갖다 준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침묵입니다. 전도는 안 돼. 전도는 해도 안 돼. 한국교회 부흥은 끝났어. 이런 침묵이 한국교회를 휩쓸리게 된 거예요. 유럽교회가 왜 무너졌습니까? 침묵 때문에 무너졌어요. 누군가가 교회는 안 돼. 교회는 노인들만 있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침묵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는 함성을 지를 때입니다. 다 함께 함성을 지를 때예요. 연말 되면은 실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거에 실족을 하면 나 왜 직분 안 줍니까? 여기에 실족하는 거예요. 내가 나온 지가 몇 년 됐는데 내가 뭐한 것이 얼마가 됐는데 왜 나는 직분 안 줍니까? 여기에 실족을 합니다. 실족하는 사람이 왜 실족하냐 따라하면요, 모든 직분을 세상 구조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직분을 권력으로 생각합니다. 교회 직분을 권세로 생각합니다. 어떤 순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직분이 권세입니까? 교회 직분이 권력입니까? 아닙니다. 권사가 뭐예요? 권사는 여러분 15명의 대표자예요. 교회 15명의 대표.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 평생 살아가는데 15명을 전도하라, 그런 말이에요. 15명의 리더자가 되어라. 15명을 제자를 양육해라. 이게 권사예요, 권사. 이런 사상을 가지고 여러분 한다고 하면 권사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집사가 뭐예요? 10명의 대표가 되어야 됩니다. 평생 살아가는데 집사 이름을 가지고 10명을 전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우리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해피데이가 이제 진행되고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 예비신자나 우리 20시간 릴레이 기도, 이걸 프로테지를 내가 대충 따져보니까 여러분 30%밖에 동참을 안 하는 거예요. 30%밖에.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들 빼고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 침묵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함성을 외칠 때 무너졌다가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지금은 침묵하면 망합니다. 침묵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함성을 외치고 함성을 가지고 묵상의 힘을 가지고 외쳐야 될 때라가는 것을 말씀하면서 같이 가야 됩니다. 이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들이 전도에 같이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해피데이를 통하여 전도 이런 축제를 통하여서 침묵하면 안 됩니다. 침묵하면 여러분 무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번에는 그래서 우리 구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비신자 쓰고 여러분들이 20시간 릴레이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좀 오시고 이러한 결사적인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부흥의 물꼬를 틀어주시는 거예요. 부흥의 물꼬를 틀어주시는 거예요. 장로님들만 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평신도까지 집사님들까지 같은 마음으로 떼어줘야, 이 교회는 내가 너희들의 그 수고와 열정을 통하여 내가 마지막 때 이 교회에 부흥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도 감동될 만한 우리 전 교인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함성을 지르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성을 외치셔서 이번 해피데이 반드시 승리하시는
우리 구월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